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불확실성이 점점 확실성으로 또 보다 빠른 답들로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챗 GPT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묻기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점점 더 놀라운 혁신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은 이전보다 더 오늘날은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술이 좋아진다고 또 상황이 나아진다고 우리 가운데 안심하거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이 좋아져도 답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 큰 불안함이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누구도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편 27편은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쓰여진 찬양들도 몇 곡이나 있고요. 또 정말 주옥 같은 고백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귀한 고백들이 담긴 시편, 하지만 이 시편 27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다윗의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절인데 1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고백합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뭘 말해요? 나 두렵지 않다, 나 겁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나 태어나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언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나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말하고 있는 거지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으니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도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무서움이,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다윗의 삶인데 그의 삶에도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추정합니다. 욕심을 품은 아들이 아버지를 잡겠다고 난을 일으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을 죽이고 후궁들을 욕보이고 지금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드려진 기도가, 또 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던 고백이 시편 27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다윗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지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불안과 초조가, 낙심과 실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윗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상한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룸으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감정들이 찾아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는데, 그가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다룸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 안에서 다름으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늘 다윗이 그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1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2부 설교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준비했던 다른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라.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다윗 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감정적 상황이 묻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먼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함으로 그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 모세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그렇게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선택했고 그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며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넘어서는가? 그는 예배함으로 문제를 넘어섰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예배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도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숨을 곳도 필요하고 피할 곳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피할까요? 무엇을 먼저 할까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하는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내가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뭐예요? 문제 앞에서 다윗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서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문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주 가끔이지만 여러분 옛날 분들 하셨던 말로 우리 교회엔 이런 분들 안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내려놓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삶에 무슨 공고한 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쉬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에 오시겠다고.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면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수록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를 받아서 저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본문 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에 차고가 채워졌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본문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감옥이었습니다. 발에 옥고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들이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말씀하는 본문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필요한 사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지요.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부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문제 앞에 더욱 뜨겁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전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심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넘어서는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지요. 시작. 기도함으로 문제를 넘어서라.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4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인생에 염려할 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거리는 하나도 없다, 근심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만한 거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염려의 거리로 붙잡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염려의 거리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본문 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응답이 주어졌다, 문제가 사라졌다, 원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의 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거리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고, 더 이상 그 근심의 거리들이 내 인생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 근심,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윗도 그랬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무엇을 통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문제를 넘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한 결과 다윗이 그 다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본문 13절과 14절인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실은 죽을 것 같았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이 역모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기지 못하고 자신이 왕인데 그 땅을 버리고 지금 강을 건너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정말 죽은 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가?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거란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소망이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확신으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직 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나지도 않았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으로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본문에 너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허락되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과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이야기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더 큰 믿음을 통하여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들어오실 때 보면 파란색 수국이 양쪽에 펴져 있어요. 전 그 꽃이 피기 전에 깻잎인 줄 알았어요. 나갈 때 보세요. 이파리가 딱 깻잎이에요. 딱 삼겹살 구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왜 깻잎을 심어놨나 했는데 이제 꽃이 피니까 아, 이게 예쁜 꽃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수요일날 그 말씀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요 앞에 게이트 옆에 보면 이용호 장로님이 이렇게 다 한번 정리하시고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가 이렇게 예쁜 꽃으로 자라서 지금 아주 풍성히 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꽃 이렇게 풀이 하나 높이 올라온 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100% 잡초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전 뭐만 있으면 자꾸 뽑아요. 예, 이영숙 권사님 저기서 자꾸 걱정하시는데 그 풀을 제가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금요일에 제가 뽑으려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끝에 말입니다. 분명히 풀이었는데 끝에 가장 끄트머리에 빨간색 꽃이 핀 거예요. 나갈 때 보세요. 엄청 예쁩니다. 분명히 잡초였거든요. 그래서 뽑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꽃이 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 눈에는 풀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꽃을 피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볼 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안에서도 꽃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하지 않고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남들 보기에 풀떼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떼기가 펴졌는지 모르겠는데 풀이 잡초가 거기에서 꽃이 필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어떤 꽃이 필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해야 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 시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나누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4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래요. 그때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 경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에 함몰되고 휘둘리는 인생을 넘어서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